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과거 전통적인 선교는 국가 단위로 진행됐습니다. 국가 단위로 생각해 보면요, 독립 국가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유엔 가입수가 193개밖에 안 되니까 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도 200여 개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 국가 수로 따지면.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들에는 적어도 한 개의 기독교회가 다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가 없는 지역은 없어요. 이제 북한도 이제 지하 교회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온 세상에 다 복음이 전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974년 스위스 로잔 선교대회에서 랄프 윈터라고 하는 정말 불세출의 영웅이죠. 선교계에서는 그 선교학자가 또 그 박사는 국가도 선교사이기도 하셨고요. 그분은 국가보다도 혈연, 문화, 언어 등의 요소로 구분하는 종족 개념의 선교적 접근을 처음으로 소개하고 또 주장했습니다. 종족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아직도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수많은 민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웰프 윈터 박사의 이 미전도 종족 개념은 그 당시만 해도 거의 혁명적이었고 선교 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unreached people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미전도 종족인데 이 뜻은 숨겨졌다, 잊혀졌다, 무시되어진 종족이다, 혹은 닿지 못한, 아무도 unreached, 닿지 못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족 집단에 복음을 전할 역량이 없는 그런 종족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미전도 종족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복음에 응답한 적이 없고 교회가 없고 그들의 모국으로 된 성경이 없는 종족을 가리켜서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거든요. 때로는 기독교 인구가 일본처럼 2% 전체의 2% 미만인 경우도 스스로 전도할 능력이 없어서 외부로부터 선교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도 이제 미전도 종족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미전도 종족의 구체적인 정의와 숫자는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전 세계 약 2만 5천 개 종족이 있고 그 중에 이제 미전도 종족은 약 8천 개에서 12,000개. 근데 지금은 또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어요. 6천 개 정도 얘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 미전도 종족이 위도상, 경도상 템포리 윈도우 존에 있다고 해가지고 이걸 템포리 윈도우 창이라고도 부릅니다. 미전도 종족에 대한 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선교 전략적으로 이분들을 이제 복음하기를 이제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이제 선교사들은 계속 이미 갔던 데를 계속 가게끔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필리핀에 우리 한인 선교사님 지금도 되게 많이 가거든요. 그냥 한국 선교사님 필리핀에만 지금도 1,000명이나 있다는데 대부분 마닐라에 있고, 근데 한인 선교사님이 그렇게 많은데 필리핀은 저렇게 이렇게 따져 보면은 80%가 캐톨릭, 그러니까 그냥 말하자면 오버올 기독교 국가라고 볼 수 있어요. 80% 인구 전체 80%. 한국은 그 정도가 캐톨릭 아니거든요. 5% 10%도 안 된다고 그러죠, 캐톨릭. 근데 이제 거기는 80%예요. 그리고 개신교 숫자도 이제 10%가 넘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 그래서 우리 교단, 그러니까 CNM의 교단에서는 오래전에 필리핀에서 철수를 했어요. 선교사들이 다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에 우리 교단 CNM의 선교사가 맨 처음 첫 발을 디딘 게 1901년이에요. 1901년. 지금으로부터 무려 120년 전입니다. 엘렌 화이트 여성 선교사가 첫 발을 내딛었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약 3,000개의 CNM의 필리핀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약 10,000명의 현지 사역자들이 있고,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필리핀에서는 CNM의 교단에서는 오래전에 선교를 더 이상 선교사를 파송을 안 해요. 왜냐하면 갈 데가 아직도 많거든요. 거기 그렇게 현지인들이 교단을 세워서 교회를 세우고 있고, 그런데 선교사가 또 가가지고 간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래전에 선을 뗐는데, 그런데 그 이후로 한국에서부터 한국 선교사님들이 필리핀에 많이 몰려간 거죠.
지금 필리핀에서 사역하는 한인 선교사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려 1,000명이 넘습니다. 물론 이제 인구가 1억이 넘는 필리핀의 캐톨릭 인구가 80%라고 해도 이제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어서, 그래서 선교사가 뭐 남미와 같이 이제 필요할 수 있겠지만은 아직도 세상은 넓고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지역과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이제 이 수리아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 지도자였던 성경 말씀인데요. 바울과 바나바는 주님의 지상 대명령에 따라서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놀라운 주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구브로 섬으로 가서 바보, 밤빌리아, 버가,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제 이렇게 하도 다시 이고니온에서 돌아와서 이제 이렇게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고 또 장로님들을 세우고, 그래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 선교사님이 이제 숨을 고른 다음에 이제 제 2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되는데, 그때 요한 마가의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어서 이제 바나바는 이제 마가를 데리고 이제 1차 선교 여행지 출발점이었던 이제 구브로 섬으로 떠나고, 바울은 이제 거꾸로 해가지고 신라를 데리고 육로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행선지에 이제 놀라운 변화가 있게 돼요. 소아시아에서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장소를 돌아보고 교회들을 굳건하게 하며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아시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으로 갔는데, 이상하게도 예수의 영이 아시아에서의 사역을 허락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마게도냐는 아시아가 아닙니다. 이제 거기서부터는 유럽 대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죠. 완전히 새로운 세상입니다. 바울이 경험하지 않은, 아니 어쩌면 한 번도 머리털 나고 가보지 않은 그런 세상입니다. 요번에 아마 그리스 가시는 분들이 예전에 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진짜 머리털을 하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분도 함께 가시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지역으로 갔던 겁니다. 바울의 마게도냐 선교는 마치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 같은, 이건 놀라운 영적 도전이었고 새로운 선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엄청난 기회였던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들고 마게도냐로 넘어가면서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 등이 이제 그리스 땅에 세워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후에 로마와 온 유럽이 주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온 유럽이 오늘날 미의 기준이 백인이 된 이유가 그거예요. 여기 마게도냐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 미개했던 옛날에 다 바이킹들 다 이 깡패들이었거든요. 문신색이고 이게 다 이 야만인들이거든요. 바베리언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그냥 무지막지한 이런 정말 이 짐승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다 레이디스 앤 젠틀맨으로 변하게 된 게 이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놀라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다 미 기준을 바꿔 털복숭이 인간들이었는데, 원래는 우리 동양인이 미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 백인들이 미 기준이 된 게 이 복음이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믿은 사람이 무조건 복을 받더라고요. 보니까 예수를 먼저 붙든 사람이. 그래서 그 나라가 이제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지 않고 아래에 있지 않냐고 그냥 해가 떨어지지 않는 나라로 유럽이 온 세상을 언제까지? 지금까지도 지배하는 계기가 된 게 우리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한마디로 그 일이 벌어져서 차라리 바울이 동양으로 갔다라면 이게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냥 이스트로 가가지고 그냥 대한민국까지 왔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웨스트로 넘어가는 바람에 이게 진짜 역사가 바뀐 순간인 겁니다. 교회 사가 바뀐 게 아니라요, 세상이 바뀐 거예요. 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 한마디로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아직도 주변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데 꼭 선교를 가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받곤 해요. 아직도 여기에 믿는 사람들이 100%가 아닌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먼저 다 복음화시킨 다음에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동네에서 다 복음을 전한 다음에 저 동네로 움직여 가신 게 아니라
이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또 저 동네로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짝지어서 전도여행을 보내실 때도 한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던 티끌을 떨어버리고 다른 동네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온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이방 땅 거라사인 지방까지 가가지고 귀신 들린 자 고쳐줄 정도로 복음을 온 세상에 두루 다니면서 전하셨습니다. 주님은 늘 미 전도 정적을 향해서 산 넘고 바다 건너 달려가셨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교회가 그래서 그리스로 가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새로운 선교지를 개발하는 거는 이게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고 만날 사람도 많아요. 한 곳에만 이렇게 매일 이유가 없어요. 이번에는 그리스에 가는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리스 단계 선교 후원의 밤이잖아요. 그 옛날 바울이 아시아를 넘어서 마게도냐에 갔던 그 발자취를 따라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번에 고린도 등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매우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이런 선교 출입이 될 거예요. 그러나 이번 팀이 그리스에 가는 이유는 분명 그리스가 성경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은혜 받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 아까 우리 팀장님이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선교는 김수길, 조숙기 선교사님 네 분이 지난 27년 넘게 복음을 씨를 뿌리면서 수고한, 제가 보니까 이번에도 가시면 굉장히 감동이 크실 거예요. 이 선교사님들이 자기 자식들을 다 그 현지 학교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 말이 또 본토 발음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참 이게 힘들거든요.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물론 다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 이제 이렇게 영어하는 학교에서, 외국인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방식을 취하는데, 뭐 우크라이나 선교사님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요. 그리스 본토, 그래가지고 그 군대 문제나 여러 가지가 상당히 이렇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취직 문제, 미래 이런 게 굉장히 이렇게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러나 거기에 그렇게 헌신했다는 것은 뭐겠어요? 뼈를 묻는 선교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삶을 완전히 드린 그런 귀한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이 지난 27년간 했던 사역은 이제 집시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사랑을 나누었던 겁니다. 이 집시들이 누굽니까? 나라가 없는 민족이죠. 국적 없는 떠돌이, 이게 집단적인 홈리스들입니다. 그러니까 국적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적이 없으니까, 호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학교를 못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적인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아파도 뭐 병원에 가거나 뭐 이렇게 소셜 시큐리티 이런 물론 거기도 유럽에 들어가는 나라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제 이렇게 일단 나라 민족으로서 이렇게 국민으로서 인정을 받으면 보호를 받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보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소외된 민족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래서 교육도 필요하고 때로는 삶이 너무나 궁핍해가지고 생필품 갖다 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복음입니다. 우리가 홈리스들 도와주지만요, 이 홈리스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제가 보니까 예수예요. 예수가 없으면은 그냥 계속 홈리스로 살더라고요. 이게 영원히 개조가 안 돼요.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 복음만이 저들의 삶과 인격을 변화시키고 근본적으로 저들의 삶을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히 구원할 수 있는 것이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이니까 이제 복음을 들고 가시는 겁니다. 그리스에는 개신교 성도 숫자가 전체 인구의 1%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 엄청 어려운 일인데, 김수교 선교사님 네 분은 그 일을 집시들을 섬기면서 집시들과 함께 해내셨습니다. 그 집시 교회를 얼마 전에 그리스 복음주의 교단에 이제 가입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이 까테리니.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그 교회 건축을 하러 가는 겁니다. 근데 건축비가 그리스도 만만치 않게 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작은 모퉁이를 하나 감당하는 그 액수가, 저게 더 가난한 나라에서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액수지만은 그 나라만 해도 그리스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모퉁이돌을 하나 세울 수 있는,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이 까테리니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에 있어서 로마 교회가 아니라요.
그 집시들을 거기서는 로마라고 부르더라고요. 로마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후원해서 이제 교회 건축 사역을 이루게 될 예정입니다. 교회는 어두운 세상의 빛이요 또한 소망입니다. 이 까테리니 로마 교회를 통해서 많은 집시 어린이들이 최소한 성경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십자가 능력으로 어쩌면 정말 미래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움을 받게 되기를 또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이번 선교팀에 저는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인생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무엇이나 투자한 것이 가장 지혜로운 죽음 준비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말씀에 대한 순종의 찬양인 줄 알았더니 그게 소명을 감당하는 찬양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고 그리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 영원히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오늘 이 찬송가 가사입니다. 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저는 정말 동산 가족들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밤에 또 이렇게 천국 잔치를 여는 교회가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태양빛도 모아야지 빛이 나는데 그냥 모아서 집중해서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고 순종하며 주를 따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일어날 이 땅에 이룰 그 주의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섬기는 우리 동산교회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그래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성경은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이나 함께하는 것은 함께 그 상을 받는 지혜로운 행동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은 그리스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번 선교팀은 대서양을 건너서 먼 그리스까지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달려가게 될 것이에요. 제가 그리스를 선택한 게 제가 그리스를 가보니까 딱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를 갔을까? 어떤 마음으로? 내가 정말 주의 명령에 운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달려간 그 길이 아니었을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정말 예수 복음 들고 갔던 사도 바울의 심령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번에 8분 또 9분의 선교사님들이 그 마음으로 갈 수 있기를 바라요. 사도 바울이 그 마음으로. 그러면 진짜 엄청난 은혜 받고 오실 겁니다.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그 땅을 밟고 어떤 마음으로 그 땅에 들어갔는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를 향해서 갔거든요. 바로 그 마음으로 가신다면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은혜를 이번에 가신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받고 돌아오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준비한 사역을 잘 감당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서 그 정말 소외된 자,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들, 국적이 없는 사람들, 정말 집단적인 홈리스들, 그분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하고 그리고 또 영원 구원의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렇게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무사히 건강하게 사역 잘 마치고 행복한 모습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계속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함께 동행하는 동산가족 모두에게 주님밖에 주실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너와서 도우라는 주님의 명령 듣고 순종케 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8분의 단기 선교사님들이 9분인가요?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그리스에 소외된 집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사랑을 나누기 위해 달려가오니 저희 발걸음에 함께 해주셔서
영혼 구원의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성령 충만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